여러분 혹시 예전에 가전 광고할 때 이런 광고 카피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심리를 좌우한다. 참 꽤 유행한 광고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그런 광고 카피죠. 비록 상업 광고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광고가 하죠.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그 결과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0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히려 10년으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일들이 순간의 선택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의 나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죠. 또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것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실수하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주신답니다. 어제 저희 저기 앉아있는 꼬맹이 우리 손자가 수학 숙제를 했어요. 수학 숙제를 하는데 하기 시작도 전에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막 숙제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여기 옆에 글 잘 읽어보고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동알동알 흘리고 하기 싫은 거에다가 할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에다가 아주 답답해 죽을 그런 마음.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면 참 좋겠지만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지.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실에 적합한 선택을 해야 되죠. 때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후회 없는 선택을 또 해야 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내가 그때 선택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혹시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시죠? 저는 간판에서도 들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발생하게 돼. 뭐 여기 살고 있는 다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선택하는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좋아 보였다가 나중에 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여기에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 인간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이 기초가 되었을 때에만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진정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될 선택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룻기 1장을 통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요.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흥민이 들게 되자 이 엘리멜렉 집안은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마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족속의 두 여자를 며느리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어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의 남자 가장의 역할이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 구조는 남성 위주로 사회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하기에 여자분들은 많은 제약을 갖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최근에 좀 지금도 그렇게 많은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에만 처박혀 있게끔 해서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그 말씀으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항상 그들을 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두 인물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성경에서는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부들 3명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순간까지도 지금 이 세 고부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나오미 집안이 이런 일이 당하게 됐던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이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사를 할 때는 트럭 하나를 빌렸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다 짐을 그 전에 싸가지고 내가 실어서 또 그 집에까지 가서 거기는 화물차를 이렇게 렌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집들도 고층 집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물론 예전에는 다 싸가지고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포장이사가 있어서 아주 쉽잖아요. 이처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사.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 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도전적이었고 상당히 뭔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고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에 가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당장의 흉년의 문제는 국수는 있었겠지만 그와 함께 수반되어질 이 영적인 문제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의 약속으로 주어지듯이 불순종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참담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나오미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마다 꼭 누구의 죄를 따지는 것은 참으로 현명치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접하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랍니다. 나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라 어려운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볼 만한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과거에 그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는 나오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설 자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이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것 또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회복해야 할 그 자리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에 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매우 견고한 요새의 성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을 만나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남자들의 그 겉가죽을 벗겨내는 그거였습니다. 전쟁에서 몸을 움직여야 할 이 군대의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현명치 못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마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이것은 생명을 건 순종의 순간입니다. 할례를 받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할례 후에 고통 중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할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다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의 방법,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 여러분들이 진정 쟁취하고자 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근거된 기초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에, 여러분이 꼭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뭔가가 사심이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가서 결국 이루어가는 것에 영원한 복의 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할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잘 피해가던 삼손이 결국은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결국 알게 해주고 맙니다. 결국 머리가 잘리게 되고 그는 적군에 붙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연자맷돌 돌리는 곳에 사사슬로 묶임을 받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삼손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이제 알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했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감당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게 된 삶속. 하나님은 자기 잃은 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강구에 절대 애면하지 않고 있다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길로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의 모습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온 나오미도 똑같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이것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 자기가 지켜야 할 영적 자리를 이제라도 찾고자 했던 그 영적 귀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그의 며느리인 루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비록 초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가는 그 길에 이 두 고우의 발걸음이 영광스러운 발걸음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면 또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만대에 걸쳐서 참으로 귀한 영적 열매의 첫 발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는 그 자리보다도 보이지 않는 자리, 내면의 자리를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분발을 시키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를 품고 기억하며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그 눈물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가대원은 어떻습니까? 성가대원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그토록 찬양하는 주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간격이고 내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는 희생의 자리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헌신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나의 복이라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드리는 그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너무도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찌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나의 영적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는 기도를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묵상한 깊이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나의 영성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니면 내가 메마르고 있는 건지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나의 이 영성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자리를 꼭 되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을 구하는 나의 그 믿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한 영성에 익숙해져 있기만 합니다. 나는 맨날 탈받기만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갈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쯤 하면 됐어. 나의 이 타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역할과 자리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는 강하고 배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하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온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싣고 뒀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물들였어 배려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배하고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기고 세상에서 제일 영광에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우리는 현실 문제보다는 영적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째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면 베들레헴 온 성읍이 크게 떠들며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저 집은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갔더니 결국은 쫄딱망해서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런 소리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도대체 그 자존심이 망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존심과 그 채. 물론 그 베들레헴에는 강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하지만 자존과 체면 문제가 죽음보다 더 괴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들 남겨둔 것도 없고 도와주겠다고 누가 약속해준 사람도 없고
가는 것은 가겠지만 가본들 그 다음에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오미야. 그래도 그럴지라도 일단 먼저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대책이 없기는 없지만 영적인 회복이 가장 급성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깊은 안개 속을 걸어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m, 100m 그 밖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내 앞에 보이는 그 한 걸음부터 걸게 되면 그 다음이 보여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평택에 가는 길에 가다가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안개에 제가 차를 내려갔었어요.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잔뜩 몰려옵니다. 아무리 라이트를 켜고 아무리 바로 앞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눈을 부라리면서 당장에 내 앞에 있는 1m만을 바라보며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성령을 못 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어요. 내가 그 앞에 10m 아니 100m 뒤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가는 것도 두려움이 돼요. 이처럼 우리는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를 일단 한 걸음부터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 함께 이스라엘에 가고자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모압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멸시와 냉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앞이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재혼할 가능성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모압이 더 편하고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가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짧은 고백이었지만 모든 것을 함축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압에 있으면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거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큰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영적으로 조금 떨어질 때라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이끌어주면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지만 한번 떨어진 그 영성이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성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성들은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 의지만 강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는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문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영성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평신도들이 계시죠. 물론 직함을 받은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 권사, 집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서 섬김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평신도보다 언뜻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묵묵히 믿음의 다리를 지키며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성경의 원칙을 정확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지적으로 잘 알고 있어 남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행복하고 돌아보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남성 위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 위주의 이 이스라엘